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사명의 길목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서로 사랑하기를 작정하며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고난 주간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온전히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명의 길 가운데 그 뜻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날 저녁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새롭게 지켜야 될 예식일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월절을 종결하시고 유월절 대신에 성만찬을 명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이 성만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요 지혜와 능력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므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죄에 얽매여 살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노예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다락방을 나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감람산에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그리며 또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에게 성찬의 은혜를 나누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다락방의 강론들을 하시고 또한 포도나무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서 예수님과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일들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보혜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사명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세상에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의 길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행하셨습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버린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너를 버리리라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고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들을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목자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양들은 제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치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못 박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치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같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내 힘만 의지할 때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우리 모두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은 내가 다시금 너희를 찾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날 것도 아셨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전지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 당하시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알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가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맞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이 말씀은 곧 목자는 앞서가면서 양들을 인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흩어져 있는 무리들을 교회 하나로 모으시고 이 성일에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얼마 가지 않아 제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이 땅에 부족하게 살아도 예수님은 나를 부르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그들이 기도의 힘쓰므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뤘을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제 그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도 약했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사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힘있게 부정하지만은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짊어지는 죽음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예수님을 버렸다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자신의 길을 떠나고 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다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님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명의 길목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 모두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짓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모으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하외이다,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의 사명을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의 길목 앞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